망방 우주 인다수나 기계 남아 재장의냐 타급윤이 입설사는 천볼 부력지 개척이로다 나모 망망한 대우주 공간에 범부중생 참으로 숫자만큼만은 이 가운데에 몇 사람이나 대장부 소리 들을만 한가? 적어도 이 대장부라고 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임금자리 정도는 침을 뱉고 설선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는 인간의 왕 정도가 아니고 삼천 대천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금륜의 왕위를 능히 침뱉고 설산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삼세 삼천 제불이 다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 즉 금륜의 왕위를 침뱉고 입산하는 것은 천불세존의 바뀔 수 없는 철칙이요 법칙이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 많은 스님네들이 부처님의 이 거룩한 법을 믿고 본받고 해서 지금도 출가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서 보름까지 출가제일에서 즉 열반제일까지가 부처님의 80생애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천불세존과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 모든 분들의 똑같은 계칙 즉 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모인 모든 대중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던가? 이 세상은 한없는 법도 많고 길도 많건만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법을 믿어야 하는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신을 해야 합니다. 즉 출가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을 믿고 바른 길을 가서 영원히 생사인연의 거물에 얽매이지 않은 길이고,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세상 누구도
나고 죽는 인연의 그물에 걸려서 항상 그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실제 어떤 복을 복이라고 세상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일 없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합니다. 일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일 없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범부중생은 근본 어리석어서 부질없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업보에 걸려서 스스로가 생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화를 자초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재앙이 어떤 것이 가장 큰 재앙이냐, 우환이냐 하면은 부질없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화를 자초했다. 그래서 복은 일 없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우환은 잡생각 많은 것보다 더 큰 우환이 없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소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죄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안 할 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안 지을 죄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 법칙이라,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죄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불가에서 보면은 그것이 큰 죄가 아니고, 생사의 구렁텅이에 내 자신을 빠뜨리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불가의 근본 취지가 뭐냐? 출가한 것은 이유 없이 생사를 벗어서 영원한 생사 없는 대열반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자기의 불성을 생사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는 영원한 출가를 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연을 잠깐 피해서 나가는 것을 처음 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출가는 어떤 출가냐? 나고 죽는 생사의 인연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마지막 출가라고 그렇게 해요. 생사의 그물을 벗어나면은 대자유를 얻기 때문에 사바세계이건 극락세계이건 하든 구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한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여러 불자들은 먼저 큰 믿음,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출가의 취지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두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2500년이 넘다 보니까 그냥 전해오는 얘기, 상상으로 생각하는 정도만 가지고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부처님 스스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에는 천만 가지가 있지만은 그 천만 가지 모두를 다 합해도 다 취지를 밝혀도 나고 죽고 나고 죽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거니와 또한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불쌍해서 내가 다만 이 세상에 온 뜻은 오로지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을 뿐이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생사 일대사를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을 뿐이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금강경 대개 다 아시지요. 금강경 처음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마치시고 기원정사에 돌아오셔서 이런 법상에 딱 정자하시니까 수보리존자가 대중에서 뜬금없이 떡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고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세존이시여 희우하고 또 희우합니다. 어떻게 오직 다만 저희들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아주 찬탄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찬탄이 아니고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 희우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에서는 흔히 좀 드문 일이 있으면 그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말 있지요. 희한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희우라고 하는 말은 그 참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그 어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다 하면은 조금 드문 일이다라고 한 걸 희한이라고 하고, 이 금강경 불교에서 희우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말하냐면은 부처님의 출가와 성불이 그냥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들, 어쩌다가 또 있었던 일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시작을 해야 부처님의 거룩함과 또 불교의 위대함과 또한 우리 스스로가 왜 불교를 믿고 알고 행하고 승불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딱 확정을 지어야 불자라고 하지. 그냥 절에 가면은 좋다더라, 집안에 뭐 좋은 일이 많다더라, 뭐 좀 재수가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시장판에 가가 무슨 사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불교를 믿으면은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천만 년을 믿어도 내나 고택이야. 불교는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앞서 말한 대로 적어도 금륜왕위를 침뱉고 부처님이 설산에 들어갈 때야 과연 참 보통 일로 갔겠나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딱 근본을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희우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적으로 희우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고 계산이 안 될 거는 뻔하지만은 그는 사실은 사실이니까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으면 천만 다행이니까 잘 믿어두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니까 시간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소위 말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현실적인 말세도 있지만은 시간적인 말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세라고 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은 사람은 복이 얕고 수명이 짧고 건기가 하열해서 좋은 선업을 믿지를 않고 딱지를 안 해가지고 세상은 아주 각박하는 그런 세상에 도래할 때를 시간적인 말세로 불교에서는 봅니다. 이런 때에는 성현의 출현이 지극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주 못되고 못돼가지고 이 좋은 선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현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소위 시간적인 말세라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앞에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고 우리 부처님 뒤에 오실 분이 미륵 부처님이신데 앞에는 놔두더라도 우리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의 시간적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대충 아십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말세 해가지고 3000년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거는 참 뭐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고 실은 앞에 것까지 다 계산하려면 오늘 그 계산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아. 안 되고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 미륵 부처님 오시는 시간이 자그마치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야 두 분 다시 안 할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기다려야 미륵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참말로 요거를 두고서 천만다행으로 서가모니 불법 중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나 하는 것이 첫째 희우가 되는 겁니다. 참 다행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소위 은하계가 여러 수천 개 가운데에 지구가 요 은하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하계 중에 지구의 크기를 따지면은 이 무변허공에 모래알 하나 택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 소위 부처님이 어쩌다 하필이면 여기 오실 수 있었던가 하는 걸 계산해 보면 이것도 무슨 중에 하나 들어갑니까? 희우 중에 들어가지요. 그 중에서도 동양하고도 이렇게 인도에 만났으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참으로 희우합니다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백첩만거 뭡니까? 난조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갖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덕이 희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실제 부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엄경에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경에 보면은 실제 부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녕 못 보았느냐 하면은 다 보기는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바로 눈을 뜨고 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처님 상호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생겼는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냈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32성과 80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만 가지 덕으로 장엄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습은 만덕 장엄으로 장엄을 했고 지혜의 밝기로는 태양이 공중에 100,000개가 동시에 뜬 것보다 더 밝은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이 온 우주를 그야말로 손바닥에 내다보듯이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로 장엄해 덕과 그러한 지혜로 장엄해 오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부처님의 지혜와 덕이 거룩하신가. 이건 전부 다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우리 범부중생은 미리 얘기하자면은 무엇으로 장엄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경상도 말로 5만 가지 못된 악업으로 장엄을 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 재주가 제각각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칠통같이 밤중같이 캄캄한 그런 정도로 태어났으니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기는 해도 대충대충 앞뒤 끼어 맞춰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지 두 눈으로 딱 보고 계산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능경에 중생의 안목은 한치 앞을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부처님은 만덕장엄이 구족되어 있고 중생은 만가지 악업이 구족이 되어 가지고 구족중생이라 구족범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출가는 바로 이 구족한 이 중생업을 만가지 공덕과 지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이 출가의 근본 지지인 거지, 무슨 재수나 뭐 영험이나 구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고, 우리도 절에 오는 것은 내 모든 업을 되돌려서 복과 지혜로 환원시키자 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름날 마치는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열반제일이지요. 열반일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열반은 뭐인가? 열반을 쉽게 해석을 하자면은 소멸이요 대해탈이요 대자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소멸이냐? 중생의 부족한 이 업보를 다 소멸시켜서 대공덕과 지혜를 구족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대자유라 할 수가 있고 대해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참으로 일이 희후하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부처님은 대자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만중생을 구제해 주는 일이 이보다 더 큰 희후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그렇게 수보리 존자가 처음 뜬금없이 이 서두에 그렇게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존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큰 걱정은 부처님과 역대조사, 천하선지식 또한 모든 스님네들은 이렇게 출가를 했으니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희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만장에 계시는 여러 신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또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던 말았던 지금 당장 머리에는 뭐가 붙어 있고 머리가 붙어 있고 옷은 가사장삼이 아니니 이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할만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보거나 또한 실제 현실 세상을 보면은 이 일보다 낭패가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믿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은 현실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고로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네들은 자다가 깨면은 손이 머리부터 먼저 올라간답니다. 기지개도 기지개지만은
그때 개미에서 머리를 요렇게 만져보면 뭡니까? 아, 내가 출가했구나. 소위 말해, 아, 중은 중이로구나. 요 생각이 자다가 깰 적마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내려오면서 팔이 내려온 게 아니라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참 내도 큰일 날 뻔했다. 참으로 다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소위 이게 스님이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세상에 있었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나는 어쨌든 말았던 지금까지 다행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출가 정신이고 이것이 수행 정신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참으로 대단한 유마거사가 계셨습니다. 정말 참 부처님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대단한 그 거사님이 계셨는데 어째서 부처님만 나오시면 됐지 무슨 또 거사가 또 나오가 이러냐 하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 누구나 다 불법을 배워서 닦을 것 같으면은 머리가 붙어 있건 가사장섬을 안 입었건 궁극에는 다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하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동등한 지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마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의 행적이 바로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데 그걸 언제 여러분들 한번 이 주지스님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차 그래도 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살 구멍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가로넣기 출가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 저질러 놓은 거 어떻게 무책임하게 벗어 던질 수도 없고 다행히 재가에 있으면서 불법을 배우고 닦아서 성불할 수 있는 법을 그대로 잘 얘기해 놨으니까 그 유마경의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한 번은 시장에 나가서 많은 청중 앞에 법문을 할 때에 500장자의 아들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법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반드시 불법을 배워야만이 해탈을 얻을 수가 있고 성불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역설할 때에 500장자의 아들들이 세상에 아쉬울 것 없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가장 참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마거사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이렇게 낭패가 어디냐라고 아주 그 낙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에게 반문을 하기를 저희들의 지금 형편에 출가를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불법을 배울 수가 없으니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낙심을 하니까 유마거사가 그렇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재가에 있어도 제일 첫째 곱고 바른 마음을 가지라. 곱고 바른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절대로 헛된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부처님 도량에 있는 것하고 다를 데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심심 하는 심심미묘법 있지요. 깊고 깊은 그런 마음을 꼭 가져라. 심심을 가져라. 그러면은 항상 공덕이 더해져 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보리심을 꼭 가져라. 나도 성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가지면은 보리심을 내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 그래서 그 하엄경에 발심 공덕품이 있습니다. 발심 공덕품에 보면은 천불세존이 동시에 출현을 해서 보리심을 바란 그 사람의 공덕을 찬양을 아무리 해도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한 법회는 바로 직심과 심심과 무엇을 가지자고 하는 겁니까? 보리심을 가져서 부처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어째서 부처님이 되었고 나는 왜 부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는 취지가 바로 뭐지요? 부처님이 곱고 바른 직심과 신심과 무엇을 가져서 보리심을 바라고 출가를 한 것이다 그 말. 출가는 곧 무슨 심이고 보리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는 항상 그렇게 진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 얼굴 치하다보고 뭐라고 하면 아이고 부처님 복 좀 주시오 뭐 좀 주시오 전부 대체적으로 그래 흔히 이 일이 참으로 딱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약방의 감초같이 항상 천수경을 외우는데 열의 10대 발음은 보면 뭡니까? 원하영리 사막도 돼 있지요. 그걸 새기게 해석하기를 뭐냐면 아이고 부처님 쟤도 사막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나 잘 면해지겠다 그 말이야.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참으로 빌어먹을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하고 부처님 보고 저도 꼭 발언이 부처님과 같이 무엇을 면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얼마나 어때요? 괜찮지요? 저도 기어이 사막도를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절에오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왜 사막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원하영리 사막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 속단 탐진치 탐진치만 끊으면은 뭐고 사막도 벗어나는 거지. 부처님이 벗어나게 해 주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다만 못했을 뿐이고 사막도는 나쁜 것이다. 왜냐? 탐진치 때문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탐진치를 끊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러 오셔가지고 그 시간이 49년이나 걸렸을 뿐이지요. 그것을 뒷사람들이 모를까 싶어서 주스 모아놓은 게 뭡니까? 8만 대장경이지요. 그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그거 저거 다 귀찮고 못하는 게 제일 쉬워. 부처님한테 가서 살살 부탁이나 하고 그게 기도야.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말대로 빌어. 부탁이야 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한 대로 제도 하겠습니다 하고 기원하고 발언하고 그게 기도인데 가서 공짜로 그냥 살살 부탁이나 하려고 가면 그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원칙이 직심과 심심과 보리심이 가장 3대 원칙이고 이것을 구현시켜서 현실로 내가 성공하자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바로 뭐이냐?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고 그 뒤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앞에 3대 원칙을 완성시키는 것은 육바라밀이고 그 육바라밀이 성취가 되면 성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무량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 그 다음 뭡니까? 희사가 제도 중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원을 세워서 육바라밀을 수행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성불하게 되면 반드시 중생을 대자대비로 구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유마거사의 통일한 법문이었었어요. 그것을 듣고 그 오백장자의 아들들이 아주 참으로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한심을 내니까 모든 대중들아 진정한 출가는 삭발하고 가사장삼 입었다고 출가가 아니고 이것은 제일 기초적인 출가고
진정한 출가는 부처님 열애 정법에 출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면은 이것을 진정 불자라고 하고 그것을 정법 중에 출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의 출가가 처음 출가가 사친 출가인 겁니다. 부모 형제를 이별하고 잠깐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일 처음 기초적인 출가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탐진치를 끊는 것이 두 번째 출가고, 세 번째 출가는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대자유인 열반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마지막 출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가는 항상 부처님의 정법에 머무는 것을 진정한 유마거사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출가로 본다면은 굳이 삭발염이하고 가사장삼 입는 것을 빌리지 않아도 다 출가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불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절에 가면은 불자라 이렇게 하지요. 그걸 사부대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부대중이라면은 바로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부처님의 정법에 머문 자만이 잊지 아니하고 항상 명심하는 자는 다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